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 주예수 매일 큐티로 계속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날마다 놀라우신 구세주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너는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들에서 만나 요나단과 다윗은 이 비밀 회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왜 자신을 죽이고자 쫓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아직 자신의 아버지의 의중을 알지 못합니다. 알았더라면 자신도 이 다윗을 위해 알려주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이 언약을 맺은 친구 관계였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다윗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음 왕이 될 것임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 언약을 맺은 친구 관계로서 진정으로 그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어떠한 이 명예욕과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다윗을 순수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을 모두 물리쳐주고 자신의 생명도 지켜줬듯이 자신의 집안 사람들도 지켜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 이전 왕조의 왕가 사람들은 모두 처형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잊지 않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며 그를 자신의 식탁에 함께 겸하게 자리를 내주며 그를 향한 마음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 언약적 친구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적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이 당연한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물어보고 그에 따라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도 괜찮은지 그 상황을 그들만의 신호로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 교회 역사 탐방을 하면서 이 국내 선교지로 이 전주시 밑에 있는 김제시의 금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 1905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 지어졌고 1908년에 지금의 형태로 이 기역자의 모형으로 지어진 교회로 유명한데요. 이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진 데에는 당시 이 유교 문화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동쪽에 앉아서 이 설교자의 옆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제시에 있는 이 금산교회에 전도받아 신앙생활을 하던 이 김제의 최고 갑부 조덕삼은 그의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이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다들 이 조덕삼이 당연히 교회에 헌물도 많이 했고 또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그보다 나이가 15살이 훨씬 적은 26살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은 이 경상도 출신으로 외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을 때 조덕삼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익 장로는 먼저 선출되었고 조덕삼은 2년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말은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자익이 1910년부터 15년까지 실제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신학훈련을 받기까지 모든 학자금과 이 생활비를 지원하였다고 하고 그를 다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분과 조건을 뛰어넘은 관계는 우리에게 참 훈훈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초월하는 이 신앙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며 이럴 때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조건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관계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레싱 40일의 선교적 삶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하고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을 담아 구현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보듬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이 안위와 유익을 쫓느라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관계와 행동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하고 머물든지 떠나든지 저희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